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0쪽, 25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성경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임의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그렇게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완전히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도가 날마다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또한 죄인을 의롭게 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를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은밀한 과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우리의 온 마음과 본성은 하늘의 왕의 자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같이 부패한 죄인이, 우리같이 의롭지 못한 죄인이 어떻게 하늘의 왕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그렇게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저주하시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우리가 받을 형벌들을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 대신 친히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유일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에는 두 기둥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책자의 두 개의 받침대처럼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야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의 의, 또 내가 쌓아놓았던 행위들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허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쌓은 의는요,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이웃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호흡하는 일생 동안 죄인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뭡니까?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는 것이 사실은 말로 나오고 마음에 품는 것이 사실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품고 있다면 선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축복을 품고 있다면 복을 품고 있다면 축복의 말이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있다면 죄악을 품고 있다면 거짓을 품고 있다면 그 입술로 나오는 것,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평생 동안 회심하고 나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가문도 출중한 가문이었고 배움도 출중한 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죄인이었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이 회심하고 나서 일평생 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의 동기, 태도, 세포까지 죄로 가득 찬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정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거, 복음 안에서 의지해야 될 기둥이 하나가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뒤돌아서 보게 되면요. 누군가의 도움도 있었고요. 또 누군가의 섬김도 있었고요. 누군가의 헌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현실을 돌아보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인 것을 경험하게 되죠. 아침부터 기분 좋고 모든 계획이 뜻대로 풀리는 좋은 날이 있고요. 또한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부터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는 나쁜 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좋은 날도 있지만 결혼 안에서 유산을 경험하고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고 또 싸움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날들도 있죠. 아이를 임신하고 태어난 좋은 날도 있지만 아이를 양육하며 찾아오는 전쟁과 같은 날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기쁜 날도 있지만 인생의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며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절망적인 날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의 반복은 며칠 정도의 반복이나 몇 개월의 반복이 아니라 인생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들이 변덕스럽게 밀려올 때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하게 되죠. 좋은 날 자기가 쌓아 올린 성취로 스스로를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나쁜 날 자기가 행한 죄와 약함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지고 자신을 비난하며 동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러나 인생의 날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가장 나쁜 날, 수치스럽고 망가진 날에도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좋은 날, 훌륭한 선행과 순종으로 가득한 날에도 내가 행한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변화 무쌍한 날들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날마다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세 가지 공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좋은 날과 나쁜 날들의 반복 속에서 성도들의 삶에 좌절과 고통을 주는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성도들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적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죄책감이고, 그 다음에 주관주의, 자기 감정과 느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공격은요,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살아가는 과정, 즉 결혼과 직장과 교회 생활의 세 가지 불청객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 침투하여서 끈질기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에 찾아오는 이 적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적을 이길 수 있는지 또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찾아오는 율법주의를 깨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그 큰 적은 뭐냐?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행한 선한 일, 자기 의에 집중하고 자기의 성공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즉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행해 주신 것만큼 나도 어떠한 정당한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율법주의의 근원은 자기 숭배이다.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이 의로워진다면 칭찬과 명예,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의 뿌리는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기 숭배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면,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면 그 행동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다소 극단적인 말로, 완곡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주의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공격이며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왕성한 활동을 하며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쌓은 종교적 행동을 근거로 우월감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즉 세리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세리에 비하면 나는 의롭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종교적인 행위, 예배 출석, 기도, 봉사, 가정예배 등을 자랑하는 현대판 율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삶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내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세워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에만 빠져서 나는 이렇게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기 도취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혹은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점점 분주해지고 마침내 경건의 시간에 소홀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아래 있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므로 안전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인해서 시시각각 하나님의 모습들이 변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과 같이 시시각각 그 감정과 행동과 말이 변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만 때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무엇을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을 내리시거나 저주를 부으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은 온전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 시시각각 하나님이 변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기쁨이 없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감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쌓은 선한 일을 통해 복을 더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행한 섬김과 열심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는 평생 복음의 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좋은 신앙적인 활동, 예를 들면 예배를 출석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와 선한 봉사 등으로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의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쌓아 올린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더기 옷 아시죠? 어떤 것도 우리들을 가려줄 수 없는 옷인 것이죠. 매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신앙의 활동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칭의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구원받거나 더 사랑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에 힘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 구원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33년의 순종과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또 우리의 자기 의는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 섬김과 구제, 소그룹 모임 등 이러한 신앙적인 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훈련들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더 복을 받고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복을 넘치게 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쌓은 성취와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알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의 훈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이 은혜의 훈련들을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해내감으로 인하여 수행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며 더 깊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 인격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과 그분에 의해 옷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의, 자기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날마다 율법주의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시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행위에 누더기 의를 자랑하고 싶은 율법주의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 복음에 대한 모욕인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선한 행위, 나의 거룩한 행동에 사로잡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노력을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믿음을 두고 그 은혜와 사랑의 안정함을 두며 모든 신앙의 훈련을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루신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약속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위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 또 복음을 의지하며 또 복음을 당당하게 붙잡으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걷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저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쌓아놓은 성공, 내가 쌓아놓은 내 의를 의지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무엇인가를 어떤 행동인가를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신앙적인 활동과 신앙적인 행동을 잘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신앙적인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삶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에 감사해서, 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행위들을, 경건의 생활들을, 그 신앙적인 행위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지켜야 되지만 그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뿐만 아니라 겸손히 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율법으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깊이 알아가며 고민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적을 알고 그 적을 이기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전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